순종과 공경 그리고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라는 말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가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당시 말이 큰 재산이었는데 그 큰 재산이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리니 세옹이라는 사람은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갔던 말이 다른 말 한 피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이 늘어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또 며칠 후에 아들이 그 데리고 들어온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또 크게 낙심이 된 겁니다. 이 말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떨어져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곧바로 좀 있다가 나라에 전쟁이 또 터져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다 끌려나가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나라에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라는 그 무거운 이름, 그 무거운 사명 감당하시느라 오늘까지도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아픈 사연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앞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란 이런 존재이니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번에 우리 모두 자녀의 입장으로 짧으니까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자녀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옳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세 가지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직장이라는 노동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정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직장이 없다면 그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직장도 있는데 가정이 없다. 그래도 안정적인 삶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있고 직장도 다녀도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 삶도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 교회, 직장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은 당연 가정입니다. 가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정을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결혼해서 내가 만든 내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만든 내 가정이다. 그게 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 결혼 제도가 이때부터 창세기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들이 결혼을 했고 인간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이 떨어질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좋지 않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는 일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영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하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성경은 영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과연 어떻게 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라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휘파쿠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파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쿠어라는 말은 듣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한다. 이게 순종의 원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경청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경청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이 시간에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부모님의 말씀을 특히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내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80세까지 노인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질문하면 어떤 거 답 나옵니까? 이분들은 3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집안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위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2위가 뭘까요? 원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또 2위로 참 많이 차지했습니다.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과연 1위는 그럼 뭘까요? 1위.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부모님들이 60세 이상 80세까지의 노인분들. 1위는 안부전화였습니다. 안부전화. 자식 목소리 좀 듣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읽다가 저도 기억을 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그때 한다고 하면서 깜빡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쓰면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린 다음에 전화를 드리라고 권면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부모님들께 전화를 못 하셨다 그러면 오늘 예배 이후에 반드시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설문조사 기관에서 몇 가지를 더 질문했습니다.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 큰딸? 여기 배우자로 나왔습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배우자가 가장 의지가 된다. 65%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배우자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70%가 나왔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들 좋아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생년월일이 30년생이시기 때문에 일제시대 또 6.25를 다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입만 여시면 하시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6.25 얘기, 일제시대 때 얘기, 이런저런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또 저희 아버님이 특별히 좋아하셨던 분이 맥어더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때 좋아하시니까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뉴스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아버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아버님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뭐 얘기가 새로운 얘기도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할 때마다 아버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말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은 냉장고에 가서 이제 음식을 꺼내와서 원인아 이거 같이 먹을래? 하면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아버님과 먹고 우리의 공식적인 만남은 거기서 끝입니다. 또 어머니에게는 나름대로는 딸처럼 가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는 더 특별한 얘기 없죠. 어땠냐고, 이랬다고, 그랬냐고, 저랬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얘기들. 어머니가 하시면은 그냥 그랬다고, 저랬다고, 좋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또 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제나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맞장구를 쳐줘야 좋아하십니다. 내 생각 들어가면 거기서 대화 멈춥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머님의 입장, 아버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야기를 할 때 참 좋아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설령 틀린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게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틀렸다고, 어머니 그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따박따박 옳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냥 들어드리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의 성격,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좋았기 때문에 노력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경청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경입니다. 2절 말씀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도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티마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티마오, 공경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빼앗은 물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빼앗은 물건들을 승리한 우리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수고했다고 치하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티마오,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문장에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들의 그 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상관이 인정하면서 줄 때 사용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경은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 부모님의 그 가치를 자녀들이 인정해 드리는 그 외적인 태도를 갖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부모님의 가치, 그것을 자녀들이 인정해 줄 때 부모님은 좋아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특별히 부모라는 존재를 주시고 그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큰 인물로 큰 위치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안전장치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부모를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그 배가 어느 지점만 가면 아주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름답고 감미로운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선원들이 그 음악에 빠져서 배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배가 가든지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노랫소리가 귀에 듣기에 너무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을 뽑아서 누구나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한 선원도 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이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배 기둥에 단단하게 좀 묶어달라.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나를 배의 기둥에 단단하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달라. 아니나 다를까 배가 그 지역에 가니까 어김없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이 사람 선원 속에 귀 속에 들립니다. 이 선원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선원의 몸은 어디 있죠?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피했다라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혹들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그 유혹을 따라가려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죄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를 그 유혹의 소리를 따라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움직일 수 못하게, 나를 유혹의 소리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 그것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부모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안전장치,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에 성경은 부모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높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경청하고 또한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할 만한 그런 존재다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해야 하는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라고, 이 단서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 안에서라는 말도 원래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무엇 때문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의 주님, 호칭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부르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씀을 못하세요. 아버지. 왜 말씀을 못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무 편안하게 사랑하는 그분을 부르는 호칭인데 이분만큼은 하나님 하고 끝납니다.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참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너무 부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가족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웠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이분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편하게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또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거절감이 생기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과거만 생각하면 아픈 눈물이 흐르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부모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녀들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힘들더라도 아프시더라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와 또한 경청과 순종과 또한 공경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내 부모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권위가 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소리만 지르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권위는 바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간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부모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권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에 언제나 아침마다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의 유혹들이 그들을 찾아올 텐데 그 유혹들에 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기둥에 언제나 묶어주는 이 기도의 작업을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장수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이런 기도의 권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장수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셨던 우리 장수교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께서 이제 남은 여생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후배들, 장수교회 자라나고 있는 교회학교 믿음의 후배들과 우리 장수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열매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보다 더 많은 열매가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되는 영적인 권위 두 번째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사랑.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전에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님이 본인의 쓴 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 8반에서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 성적을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짜리를 일자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명순이가 아버지 성함 같습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겁이나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는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 앞에 갔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깊은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인내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알고도 속아주는 사랑.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그것을 추궁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까지 잡으면서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마음에 힘을 주고 기다려주는 이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사랑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30, 40대에 아직은 젊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권위, 사랑의 권위가 더욱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기도의 권위와 또한 사랑의 권위가 회복된 부모님들 밑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모든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가문과 후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